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강설 제목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진리를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올바른 구속사 진리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구원을 주시러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아무에게나 다 적용되지 않는다.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지 않고 누구든지 모든 세상 인류를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 진리하고 다릅니다. 번역이 오역이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70인역 헬라어 성경 번역이에요. 그 번역에 의해서 한글로 번역되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 번역상에 시정해야 될,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그러니까 해가 이제 떨어졌다 그 말이죠. 저녁이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은혜가 없다, 은혜가 다 떨어졌고 복음의 신앙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저물매. 저물면 이제 뭐가 오죠? 밤이 오죠. 그럼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 그래서 저물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갔다, 그런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뜸에 그것은 이제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보내놨죠. 이래서 이제 그 성락교회 그 목사, 그분이 귀신 쫓는 목사라고 소문났지요. 쫓아내면 또 들어와요. 또 쫓아내면 또 들어와. 그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뭘 쫓아내고 또 들어오고 또 쫓아내면 또 들어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한 번으로 끝나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속는 거라고 말이에요. 악령들에게 속는 것이다.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뭐예요? 당뇨병에다 지병이 많아. 그래 몰래 일본으로 치료받으러 다녔어요. 왜? 당신이 말하고 당신의 말에 걸린 거니까. 감기만 걸려 귀신 들렸는데 그분은 지병이 있으니까 귀신 강하게 들렸네.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죠. 그러나 그 교인들은 소용없어요. 소경에다 귀 먹으니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지금 이제 물러나게 되었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이제 아들이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그렇게 비진리, 불법을 행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고 또 병든 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 병을 다 고쳐주셨구나, 그렇게 알면은 바로 도의 초보 신앙이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예히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레트 저녁 시간에, 에레브 저녁이 되다, 모든 기쁨이 사라지다, 방황하다. 우리가 창세기 면전에 할 때는 에레브 그러면은 어떻게 말았어요? 에레브 저녁이란 의미, 그 문자적 의미인데 그것은 옛사람 죄인이 죽는 것으로 알았죠. 근데 오늘은 더 자세히
아, 옛사람 죄인이 모든 기쁨이 사라진 사람을 말하는구나. 왜? 죄인이니까. 네.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불안하지요. 죽음에 이제 멸망받게 돼. 지옥 가니까.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이 방황하는 자예요. 방황하는 자. 이 말씀이 진리가 맞는지 저 말씀이 맞는지 이 떠돌이 교인들 목자 이런 염소 떼들 참 거기에 양이 있지요? 섞여 있지요? 불쌍하다. 에레부를 더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에레부 신앙의 은혜가 떨어진 자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은 바로 신앙의 저녁을 만났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기쁨이. 그러니까 불행하지요. 슬프지요.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고 신앙생활에 방황이 있어. 이 말씀이 맞는지 저 말씀이 맞는지 누구 설교가 맞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에레브 인생. 그 옛사람 죄인이 죽으면 이제 보케르 인생이 되네. 보케르. 보케르가 이제 창세에 보면은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씨름했지요. 천사, 뭐 하나님 이제 그런 다 연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자 보실까요? 32장 야복나루가 뭐라 그랬죠? 예? 물결이 빨갛게 흐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쓸리면 죽는 거예요. 못 살아나 아무도. 율법의 물의 심판보다 죽어야 되는 야복나루에서 시음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부의 야곱의 인생이 이제 보케르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으로 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인데 야곱 옛사람 죄인은 죽고 어떻게 죽었느냐? 환도뼈를 쳐버렸지요. 천사가. 근데 여기는 이제 32절에는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아니 천사가 사람이고 사람이 천사고 이게 도대체 뭐 혼란스럽지. 호세아에서는 또 하나님이래. 하나님하고 씨름했다. 사람하고 씨름했다. 천사하고 씨름했다. 뭐야? 이것은 야곱의 내적인 갈등 범민의 극에 달한 체험을 우리에게 누구와 씨름했다. 이렇게 쉽게 알으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씨름할 때는 어떻지요? 정신없어요. 한눈 팔 수가 없어. 그 씨름에 그냥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느냐 이기느냐 아주 풍전등화 같은 신앙의 상태 모습 그런 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쉽게 이제 이해하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분이엘이다. 분이엘 이게 에레부에서 보케르의 인생으로 옛사람 죄인 죽고 새 생명의 영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새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새 생명은 죄 안 짓고 못 져요.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을 영의 새 사람이라 그래요.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분이엘의 신앙, 분이엘의 신앙, 분이엘의 축복. 분이엘 많아요. 다니다 보면은 가게 이름이 좋다고 그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 보면은 행복해요. 아시네 행복하다. 그래서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옛사람 죄인의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래서 구원의 진리가 다
어떻게 해요? 가로막힌 거예요.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예, 뽀케르 이제 은혜를 입은 영의 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 매일 한 사람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매일 한 사람을 가지고 야곱 옛사람 죄인의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영의 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네?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래서 해가 돋았고 뽀케르 묵은 심령의 밭을 갈아가지고 옥토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사람이 태어났다. 예? 신학 구속사 진리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예. 우리 악한 자가 한 번 된통 죽으면 예. 나는 이제 불구자구나.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아주 연약한 인생. 그런데도 뭐 잘났다고 그러라고 저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 상태를. 예?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데. 흙으로 지어진 인생. 그걸 몰라요. 그 속에 영혼, 그게 뭐 되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아. 흙에 속한 유전된 영혼인데, 그 유전된 영혼은 옛사람 죄인의 영혼이고,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다. 그래서 옛사람 죄인은 죽어야 된다. 야곱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로 다시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뜻이에요. 환도뼈가 이제 그 남자의 엉치뼈거든요. 이 엉치. 그걸 쳐버리니까 이제 이게 어긋나가지고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절름발이 신앙. 자로 사는 신앙을 말해요. 우리는 다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야지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구나.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그 어려운 일에 우리 자아가 고민을 하게 되죠. 괴로움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럼 이제 말씀이 오면은 또 바뀌죠. 감사합니다. 이 미친 거예요, 미친. 조금 있다가 또 염려, 근심, 걱정이, 먹거리를 확 껴가지고 내 마음을 확 덮어버려. 자아를 발동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또 그냥 언제 내가 뭐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만 의지했느냐, 감사했느냐 싹 달아나버리고 또 그냥 그 염려, 근심, 걱정에 마음이 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약하구나. 말씀을 받아도 이렇구나. 저 요즘에 아주 말씀을 받아도 그렇구나. 그렇지. 자가 다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신앙이 딱 이렇게 오뚜기 신앙으로 또 회복돼요. 그럼 조금 있다가 또 불안과 초조가 쫙 몰려와. 이게 미치는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아주 적나라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또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다가는 또 조금 있다가는 제가 요즘에 아주 그냥 지옥입니다. 그래서 나도 신앙이 참 이제 봤더니 이게 어리구나. 그래서 자기가 당한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다 생각해 살아본. 저도 마찬가지. 근데 옆에서
들은 뭐라 그래요? 아,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그럼 더 화가 나. 더 화가 나. 예.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화가 안 나. 만약에 우리 신장놈이 전화해갖고 뭐 하는 거 그러면 제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또 화가 나지. 내 심정이 되어봤냐고. 그렇게 우리의 자아는 강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응? 예.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내 자가 살아났구나. 이게 자구나.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아버지. 그럼 자가 어떻게? 자가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는 흐리부리. 안 죽어져요. 아이고, 자가 그렇게 쉽게 죽겠뇨? 아이 참. 자가 그렇게 쉽게 죽으면은 다 자 죽게요? 아니에요. 자가 얼마나 강한데. 예. 자는 말이지요. 죽었나 그러면 빨딱 살아나고, 죽었나 그러면 또 일어나고, 그게 자예요, 자. 고래 심줄? 피아노의 저 줄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강해요. 그걸 알면은 아이고 아버지, 예, 그렇게 돼요. 그게 오래 가면요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병납니다. 깔아 누워요. 그러면 안 되지.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아버지 12월 야, 좋은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는구나. 누가 내 마음에 다 듭니까? 에?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에? 자기도 자기 자신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에?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그 환경에 빠지면은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 예. 그때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에레부. 예. 오늘 이 시간부터 에레부가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이놈의 자가 그냥 깐죽거려. 영의 세 사람에게 도전해가지고 그냥 깐죽. 너 자 죽었다고 어디 죽었나 보자. 그러면 이거 안 죽었어. 예. 그러면 이제 힘이 빠지지요. 그럼 영의 세 사람이 너 왜 힘 빠지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막 싸우다가 뭐 엎치락 뒤치락 그냥 예. 저를 보니까 아이고 나도 신앙이 이런데 뭐 우리 식구야 똑같겠지 뭐. 제가 말씀이 막 오면 다 된 것 같아. 그 착각이야 착각.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역사하시는 주님. 예,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야비우 오다 엘라보 예수님에게 왔어요. 사람들이 랍비 많이 왔대. 아우제이 그 이제 제거해버려요. 예수님 없애버려. 병을 다 고쳐주시고 잘못된 도에 초보나 신앙을 갖다 귀신들 있다 그랬다고 그걸 싹 다 없애져 버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 내 힘으로 못 고쳐요. 어린아이 신앙 내 힘으로 막 못 자라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신앙들을 다 처리를 해 주셔야 돼.
이 에레브에 속한, 예? 전역에 속한 신앙들, 그러니까 전부 다, 예. 이 그늘진 신앙, 어두운 신앙, 부정적인 상태의 모습들, 다, 예. 그게 쉐딤, 젖먹이 신앙, 도예초보 어린아이 율법주의 신앙, 예. 그것을 갖다 귀신 들렸다 그러고 병든 자라고, 예. 70인의 헬라 번역 성경은 그렇게, 예. 오역해서 번역해 놨다 그 말입니다. 이가레시 내쫓아, 예. 추방해버려. 그럼 뭐예요? 예. 율법 신앙과 이혼하게 돼.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이혼하지요. 예? 마귀와 빠이빠 영원히. 옛사람들이 죽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너 내 부인인데 너 내 종인데 왜 할 수가 없는 거지. 죽어버렸으니까 옛사람 죄인이. 그게 이혼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예수 믿으면 마귀와 이혼한 게 아니니까 남편이 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편도 아니지 사실. 근데 내가 남편이라 그러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은 나 신랑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하다는 말은 문자 의미가 아니고 육적인 이혼이 아니라 영적인 이혼을 말한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아주 중요한 진리를 지금 귀신 들린 자라 그러고 병든 자라 그렇게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이거 아주 많이 오해하지요. 뭐 거의 99% 오해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왜 옛사람 죄인은 모르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체험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이 체험을 하고 진리를 그 체험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율법의 율법 원어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제대로 알아야지 율법을. 너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옛사람 죄인만을 주관하는 줄 모르느냐? 복음은 영의 새 사람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영의 새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를 입혀서.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율법이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옛사람 죄인을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뜻이에요. 여기 마귀가 들어가야 돼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참소자예요. 참소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후 시간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이 이 마귀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영물 마귀로 알았는데 계시에 보니까 이것이 사람하고 하나 되어버려가지고 사람을 마귀라 그러네. 그 이미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늠자를 마귀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 약한 자가 결론적으로 마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육체는 지구를 상징하고 비유하고 우리 육체 안에 혼 공중은 마귀가 왕노타는 공간이에요. 영은 하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 공중 혼의 세계, 육체 세계. 우리 사람에게도 육체와 혼과 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남편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죠. 응?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를 갖다가 남편의 법이 있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결혼한 여인이지요. 결혼한 여자가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어 죽지 않았어.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의 아래에서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남편에게 매임바 되나 이래놨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옛날식 그 사고 방식 같아요. 지금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서 삽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는 옛날하고 달라요. 이게 지금 비유를 든 건데 이게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남편이 지금 이제 마귀예요, 마귀. 예?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러면은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다고 하는 아내는 남편이 마귀다 그 말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오늘 또 쉽게 설명 나오니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 마귀 죽지 않아요. 남편 살아있어 마귀가. 그래가지고 옛사람 죄인인 내가 안 죽었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옛사람 죄인인 나를 종으로 나에게 얼거매가지고 나를 종살이하게 한단 말이지. 자유가 없어.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유가 없다. 그에게 매임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이 비유입니다. 마귀는 죽지 않아요? 이게 비유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들어야지 그 다음에 영의 해석을 여러분이 뭐 수십 번 했으니까 잘 알아들으시겠지. 유튜브 나가면 처음 듣는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 당연하지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자유부인이잖아. 그 말이거든요. 문자적으로는. 남편 노릇하는 마귀가 구원 못 받은 옛사람 죄인을 사로잡아가지고 종으로 부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내라고 비유한 거예요. 지금 아내. 그러니까 남편이 마귀가 그러니까 남편이지.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비유로 말하면 남편이 죽으면요, 자유부인이 되잖아. 그걸 갖다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나는 이제 자유 얻었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재혼하든가 또 혼자 살든가 그러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근데 그 진리 말하는 거 아니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과 성령으로 건 영의 새 사람 구원의 진리를 지금 비유로 감추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 음녀지요. 음녀. 이혼감이지. 그죠? 음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그늘에서 남편에게 지배받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뭐예요? 자유케 되나니. 쉽지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야.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문자로 지금 비유를 해놨는데 이거 그대로 보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죠. 신학자들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남편이 뭐예요? 남편이 율법 이랬다가 또 남편이 뭐예요? 옛사람이라고 했다가 아유 복잡해 아주 혼란스러워. 아니에요. 여기에 남편 있는 여인은 옛사람 죄인을 말하고 남편은 마귀를 비유한 것이다. 진리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너 이런 죄 졌지? 이리 와! 딱 잡아가지고 너 이제 내 밑에서 내 말 듣고 나에게 종노태해야 돼. 근데 옛사람 중에 죽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자유 얻었다. 마귀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구원받았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 3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영적으로 내 남편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알아야 돼요. 그 어떻게 알지요? 그 앞에 보니까 남편이 뭐 했다면요? 죽었다면 나는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예? 아, 남편이 나에겐 없구나. 영적인 남편 마귀는 나와 상관이 이제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구원의 진리 말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 2, 3절을 알려면 6장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 로마서 6장에 보니까 3절에 무릇 그래서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세례가 죽는 겁니다. 옛사람들이 죽는 거. 지옥 갈 사람이 죽는 걸 말해요.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예수님 믿었으면은 옛사람 죄인이 죽은 거 알아야 돼. 옛사람 죄인이 죽은 거 모르면은 너 예수 믿은 거 가짜야.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원어로 이제 침례를 말하는데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숨을 못 쉬고 뭐 한다? 죽었다. 아, 숨을 못 쉬니까 죽었죠. 죽은 시체지. 시체 구원 못 받아요. 죽은 자 구원 못 받아요. 산 자만 구원 받아요. 거듭난 사람만, 영의 새 사람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쉬워요, 진리.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영적으로 옛사람 죄인도 죽었다. 세례 받음으로 아, 이미 죽었구나. 지옥 갈 나는 이제 없구나. 옛사람 죄인은 이제 없구나.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나 장사되었네. 매장되었네. 장례식까지 치러버렸네. 그런데 무슨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습니까? 이건 놀라운 진리죠. 이거 보고도 몰라요. 소경이라서.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장사되었나니 그러면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요. 아, 천국 못 가는 옛사람 죄인인 내가 장사되었네. 장례식까지 치러버렸구나. 그런데 누가 천국 가지? 죄 안 짓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천국 가는 진리를 몰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며 여기 우리는 장사된 내가 아닙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새나를 말해요. 새나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 장사된 옛사람 죄인은 옛생명. 옛생명은 구원 못 받고 옛생명은 죄만 짓는다. 새 생명은 죄 안 짓고 죄 못 짓고 영생한다. 우리는 두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처음에 옛생명,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나의 영혼도 태어났어요. 유전되어 가지고 창조된 게 아니라. 유전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그 유전대로 다 닮아가요. 살아간다고. 창조되었으면요. 다른 어두운 자식으로 살지. 다 달라 보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 육신의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의 영혼도 유전된 겁니다. 그래서 말투도 닮지, 식성도 닮아지, 무슨 취미도 닮지, 아주 거의 90% 닮아. 어머니, 아버지를. 그 사람이 무슨 사람? 옛사람 죄인. 구원 못 받아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 이게 말씀의 개혁이에요. 아, 옛 생명이 있고 또 새 생명이 있구나. 옛 생명이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옛 생명이 새 생명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뀌는 게 아니구나. 새 생명, 태어난 생명이에요. 옛 생명은 부모에서 태어난 옛 생명, 죄만 짓는 옛 사람 죄인이고, 새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태어난 새 생명.
요한 1서 3장 9절에 죄 안 짓고 못 짓는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의 새 생명, 그 사람만이 뭐예요?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너 진짜 예사람들이 진리가 믿어지느냐? 죽었다면 쉽잖아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영적으로 같이 죽은 진리가 믿어진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죽지 않은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과거가 아니고 뭐요? 미래죠. 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수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되었지. 되리라가 아니지. 6절이 결론이에요. 응? 로마서 6장 1, 2, 3, 4, 5절의 6절이 결론이 6절.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알다 요데아는 처녀가 총각을 만나서 총각이 처녀를 만나가지고 둘이 잠자고 처녀를 알고 총각을 안 체험적인 알물 말해요. 듣고선 끄떡끄떡하는 이론 지식 상식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아, 옛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라는 진리를 내가 믿어졌고 체험했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 완료예요. 원어도 이 번역 잘 해놨죠? 근데 무슨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 매장되었는데 어떻게 무덤을 해치고 나와가지고 거듭납니까? 그 죄인이 구원받습니까? No. 그런 진리는 성경에 없어요.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옛사람 죄인이 죽어서 소멸되어 버려요.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옛사람 죄인 종노릇하는 죄짓는 옛사람 죄인을 뭐 했다고요? 죽여버려서 뭐 했어요? 장사해버렸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놀라운 진리.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을 알아야지 로마서 7장이 열린 거예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주석 성경, 주경신학, 주의 성경, 사전 봐도 남편이 마귀라고 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어. 다 남편이 율법이래. 또 남편이 집안교회는 뭐예요? 나래 또 남편이. 옛사람 죄인이래 남편이. 그게 다 진리 아니에요. 그 결론이죠. 아, 구원의 진리가 지금 혼란스럽구나. 구원의 진리가 막혀있구나.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 개혁을 해야 돼요. 말씀 개혁. 이미 일어났어요. 몇 년 전부터. 저는 여기서 계속 말씀만 증가하면 좋겠어.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저 내려가지 말고. 말씀 증가하는 데서 내려가지 말고 계속 말씀만 증가하면 좋겠어. 염려, 근심, 걱정, 불안정 싹 다 없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니까 이 상태가. 그래서 다른 남자,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에게 시집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참 신랑이다. 그럼 나는 참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과거 아닙니까? 과거잖아요. 과거.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도 아니에요. 과거래. 이미 이 진리는 믿었어야 돼 벌써.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집가서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아내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열매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되겠지, 비유하자면. 그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아내고 하나님은 시아버지. 비유로 말은 그 얘기 지금. 예. 그 시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아 며느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우리 집안이 확 바뀌었어요, 그냥. 행복한 집안이야. 예. 그거 비유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슨 열매 맺어요?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에 죽는 걸 몰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에 죽는 걸 몰라요. 오늘날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대, 그냥. 자기는 안 죽고 구원받고 싶어. 그것이 헬라 철학 사상이거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옛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돼 있거든. 그 로마 숙장이 번역 잘 해놨잖아요. 아, 옛사람들은 장사되어 버렸구나. 아, 장사되어서 땅에 묻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무덤을 헤치고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구나.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런 궤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한번 보시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3장 9절.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지. 믿어질 수가 없지. 자기네 보니까, 나를 보니까 새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죄 안 짓고 못지 영의 새 사람이 있다. 그 영의 새 사람이 성령의 열매 맺고 신부단장에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이지요, 영. 그러니까 내 속에 또 영의 사람이 하나 태어나야 돼.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생하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번역해 이 말씀 안 믿으면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문제 있죠?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지. 병들었지.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병든 신앙. 귀신 들렸다, 뭐 병들었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예, 죄를 짓지 아니하나요. 무슨 자꾸 죄를 진다 그래. 죄는 뭐예요? 내 자, 겉사람에 속한 내 자가 짓는 것이지. 천국 가는 나는 죄를 안 져, 못 져. 죄는 천국 못 가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영생의 씨가, 생명의 씨가 죄 안 짓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영의 새 사람 속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영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속에 새 마음의 신비에 기록돼 버려 속에 거함이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누구에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는 의인으로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가 뭐한다? 영생한다. 너무나 쉬운 진리. 너무나 쉬운 진리. 이 진리를 몰라. 진리는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다. 깨닫는만 보는 등귀를 누가 열어주셔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참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다 그랬죠? 이가레시 하다. 이가레시 내쫓다. 마귀를 내쫓다. 질병을 내쫓다. 마귀를 추방하다. 귀신을 추방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론이 이혼하다. 마귀가 내 남편이 되면 안 되는구나. 옛사람 주인의 남편이 마귀구나. 옛사람이 죽으면 뭐 한 거예요? 마귀와 이혼한 것. 이혼한 것. 우리 옛날에 창세기인가 했지요? 하도 오래돼갖고, 그 이혼하는, 뭐라고? 이혼 증서.
그렇지. 이원 증석을 했잖아요. 아, 그 말씀 진짜 깊은 말씀. 우리 페이스북에 밴드에 올리니까 페이스북에 목사님들이 그냥 생전 처음 듣는 진리거든.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막 올라와 그냥 페이스북에. 예. 예, 참 놀라운 말씀. 에트 무엇을 하루 호트 그 영. 예, 이게 종의 영을 말해요. 종의 영.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2장 4절, 갈라디아 3장 10절. 율법의 신앙을 종의 영이라 종의 영. 로마서 8장 15절 보시겠어요. 이 말씀 신학 대학원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들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이 말씀도 참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건 14절에 있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무서워하는 종의 영. 나쁘죠? 단어도 나쁘네요, 의미가.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 근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냐 했더니 율법의 신앙생활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거든. 영이 뭐니까? 말씀을 상징하니까. 예?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설교한 증거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14절 한번 보실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뭐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예?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게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는데 어떤 영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율법의 말씀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받은 자가 뭐예요? 로마 7장에 보니까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아가지고 마귀하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예?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예? 마귀가 그냥 너 죄졌지 이리 와 나와 함께 지옥 가자 막 이러니까 무섭지.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은혜가 없고 감사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 날마다 그냥 지옥 갈까봐 걱정해 전전긍긍해. 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그게 받지 아니하였대. 왜 그래요? 로마서 6장에 죽었잖아. 종의 영을 받은 옛사람 죄인이 죽었잖아. 장사 치러버렸잖아. 그리고 7장에 와가지고 뭐예요? 율법에 죽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 그 말이 있잖아.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제 과거가 된 거예요. 이제 또 문제는 두 번째 뭐예요? 양자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빠입니다. 원은 아빠. 그러니까 너무 낯간지러우니까 아바라고 이제 순화시켜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그건 뭐예요? 어린 아들이지 어린 아들. 이제 갓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세 사람 어린 아들. 잘 알아야 되죠. 그럼 양자영이 뭐냐는 줄 알아야죠. 이건 모릅니다 오늘날. 주석책 봐도 신학 교리 아무리 뒤져봐도 양자영이 뭔지를 몰라. 양자영이 예수님의 영이래. 이게 심각해요. 예수님이 양자입니까? 친자지. 그 끝난 거예요. 그 잘못 해석한 거구나. 비진리구나. 그럼 이제 양자를 알아야지. 우리는 다 알지만. 양자. 마태복음 13장. 성경 해석 참 놀라운 진리들. 마태복음 13장 나오죠? 37절부터 쭉 나와요.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번역해 놨어.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읽던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밭을 옥토밭이라 그래.
옥토 밭은 영생하는 밭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번역 잘못된 거죠.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그 나라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은 친아들이요. 그 나라의 아들들이요 양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예수님이 양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 내 생각대로 믿는 건 다 잘못된 거니까. 진리를 믿어야 되니까. 뭐 그냥 진리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아, 양자, 아들들이 양자구나. 근데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뭐예요? 밭이에요, 밭. 우리 거듭난 영의 사람 새마은 밭에 좋은 씨, 아들들의 영이 좋은 씨로 들어와 심겨진다. 놀라운 진리. 그래서 그 씨가 좋은 씨가 자랍니다. 자라. 새마은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 어디까지 자라요? 영까지 올라가. 영에 올라가서 새 영이 올라가서 열매를 딱 맺으면은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구원이거든. 이렇게 비유로 다 감춰놓으니까 마태복음 13장 얼마나 놀라운 진리, 창세기 1, 2, 3장 예수님이 해석해 놓은 진리. 양자의 영이 우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이미 천국의 아들들 창조해 놓으셨구나. 그것이 창세기 1장의 하샤마임, 하늘들 세계에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흙으로 빚기 전에 아담을 흙으로 짓기 전에 그 전에 하샤마임 하늘들 세계에 천국의 아들 좋은 씨를 이미 창조해 놓으셨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옛사람 죄인이 죽고 영의 사람이 태어날 때에 창조에는 그 좋은 씨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밭에 영생의 복음 말씀으로 심어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영의 아들들이 비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영의 인격. 천국의 영의 아들들이니까. 들어오는 게 우리 새마음밭에. 그래서 새마음밭은 나고 구원받은 나고 좋은 씨는 내 새마음밭에 들어와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은 새마음밭과 새 영이 하나 되는 걸 말해. 그걸 보고 열매 30배 맺었네, 6배 맺었네, 100배 맺었네. 30배 백성구원 다 천국 가는 거예요. 60배 재상 차원의 구원, 그것도 좋죠. 아들의 구원. 그 다음에 100배 신부 단장, 천년 말고 신부 단장한 최고의 영화로운 구원, 다 천국 갑니다. 30배도 천국 가고, 60배도 천국 가고, 100배도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그 누림이 차이가 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30배 그 3배로 완전이에요. 부족하지 않아. 어린애가 어른처럼 자유로워요? 어린애로 자유로우면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구원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오트 했어요. 하루오트. 그 영, 빼다 바른 말씀으로 에라페 고치다. 무엇을 고치냐? 모든 하월림 병든 자, 신앙의 병자를 상징합니다. 하월림, 신앙의 병자를 고친다. 그런 뜻이. 원어 구속사 해석이. 원어 구속사. 예수님께서 신앙의 병든 어린아이 도의 초보 신앙인 버려야 할 히브리 6장 1절에 도의 초보를 뭐예요? 버려라. 도의 초보도 모르는데 어떻게 버려? 알아야 버리지. 우리는 다 버렸지요. 아니까. 버려야 할 율법의 신앙을 다 치료해 주셔서 조건부 행위 언약인 구약 율법 예언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 그래서 예언약인 율법으로부터 떠났어. 새 언약인 복음으로 육체의 병도 치유에 낫게 해주셨다는 복음의 해석이 올바른 구속사 진리 해석입니다. 진리만을 믿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육체 질병
고쳐주셨다는 해석은 어린아이 도예초보 해석입니다. 쉽지요? 18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 있어요. 우리 연약한 것이 뭔지를 몰라? 히브리 원어 성경은 정확한데,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뜻이에요. 예. 레말로터 이루려 함이라. 에트을 뭐를 아쉐르 뭐뭐한 자와 함께 예. 연약한 걸 친히 담당했던 연약한 자와 함께 띠베르 말씀에 예사야후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다.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해 놓았다. 53년 4절에 한나비 이사야 선지자 한나비 선지자 레모르 가로데 홀라예누 너희들의 병 나오죠. 후가 뭐예요? 복수의 너희들이에요. 왼쪽에 후 히브리어 후 이렇게 기역자 꼬부라지게 해놓고 강음점 딱 찍어놓은 거 있죠? 후 발음은 후라고 읽어. 저는 헬라 신학 다닐 때 헬라 전공했는데 너무 쉬워.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골이 아파갖고 말이죠. 하다가는 다 도태에 떨어집니다. 휴강하게 버리고 안 해. 이제 너무 어렵다고. 그 헬라어로 하는데 그 헬라의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말이죠.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 그들 나사 속죄하다 나오죠. 이제 죄를 용서하다. 귀신 들리고 뭐 병 들고 이게 다 죄 문제로 다 온 거구나. 그래서 나사 미국 나사 우주아 나사가 아니고 속죄하다. 죄를 용서하시면 귀신 떠나고 육체 질병도 다 고침받는다. 그런 의미죠. 나사.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죄 문제로 귀신 들었다 그러고 죄 문제로 병 들었다 그러구나. 어느 시대에 지금 구약 시대가 이어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과도기거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오마크 오베누 고통 슬픔 수고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고통 슬픔 수고는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니?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니? 만족이 없니?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니? 넌 아직까지 구원의 문제 다시 점검받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세발람 짊어지다. 욕하면 안 돼. 원어 구속사에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율법주의 종교인들은 구원 못 받은 뜻이에요. 복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령하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율법 십계명을 거듭나지 못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에 속한 종교인들의 육체행위로는 온전하게 100%다 못 지켜. 이게 죄값으로 육체와 어린아이 도예초보 신앙으로 육체의 질병과 신앙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신앙과 육체가 병든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900일 전에 이사야 선자로 이사야 53년 4절에 예언하셨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돼. 오셔야만 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도성이신 인카네이션, 도성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왜 육신으로 오셔야? 피 흘리시니까 죄사할 수 있는 피로 죄사하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도행전 13년 48절 나오지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작정된 탕자들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하는 회개를 하게 하여. 누가복음 5장 32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러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하고 안 맞아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하고 안 맞잖아. 진리가. 그럼 뭐가 상충되잖아.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과 누가복음 5장 32절하고 진리가 딱 맞아.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다. 생명은 회개를 하게 하시러 오셨다. 옛사람들이 죽는 걸 말해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고 질병도 치유하시는 구속주이심을 말씀한다. 뭐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 이게 주회입니다. 주경신학, 성경 주회. 자세하게 해석한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 가만히 보면 이거 뭐 진리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로 보니까 아니에요. 여기 어마어마한 진리가 감춰 있어. 참 이래서 참 송이꿀 같은 말씀이 예히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계시다, 있다. 키루오트 보셨어.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걸 보셨어. 예수님께서. 하몬 무리. 근데 이 무리가 말이죠. 죄인들이에요. 원어에 보면 무리가 깨닫지 못한 죄인들. 근데 여기 또 나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깨달았다 그 뜻이에요. 이제 이때가 뭐니까 마태복음 8장이니까 초창기잖아.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이 택해 부르니까 따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살아가지만은 신앙이 어려도 너무 어린 상태였다. 제자들이. 그렇지? 한글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말해요. 사람들. 라부 많은 사람들. 무리는 뭐 말할 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 죄인들이고 쉐비보타부 에워싸다 옛자북에 명하는 거예요.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 너무 크니까 넓으니까 바다라고 이제 해놨어. 이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자. 옛자 명했어. 제자를 보고 배 타고 배를 타고선 노를 저어라 그 말이죠. 라보르 건너가기를 명령하셨어. 제자들에게 미샴 거기서부터 엘봇을 향하여 저쪽 건너편을 향하여 에베르 건너편 바다를 건너다. 이게 참 갈릴리 호수가 말이죠. 얼마나 넓은지 넓어도 호수인데 그걸 바다라고 했어요. 진리를 말하려고. 호수가 바다입니까? 아니지. 바다가 호수입니까? 아니지. 근데 원어 성경에는 호수를 바다라고 했다고 진리를 말하려고. 바다가 뭐니까? 하얀 말씀을 말한다. 바다가 뭐예요?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가면은 물을 맴이라 그래. 맴. 얌밈, 하얌 그러면 물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원어 성경에. 그러니까 번역할 때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게 바다 아니냐 이래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바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건 진리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간다는 말은 뭐죠?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참 너무나 송금 같은 말씀이. 미샴 아까 했죠. 예배를 건너편 바다를 건너가야 돼. 율법의 바다를 건너가서 복음의 생명수에 잠겨야 돼. 복음의 생명수를 먹고 마셔야 돼. 그것이 아가서의 덮은음을 잠근 동산이에요. 덮은음을 아무나에게나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근 동산 못 들어가. 잠궈놨는데 우리만 나만 들어가.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만 잠근 동산 뚜껑을 열고 이 영원한 올람 빼쇼라트 영원 불변한 복음의 진리를 먹고 영생해라. 잠근 동산 또 뭐예요? 문을 잠궈놨어요. 율법의 말씀에 열쇠로 잠궈놨다고. 근데 돼요. 성령께서 딱 열어줘. 그러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프리패스야. 잠근 동산. 그 잠근 동산, 무지개 동산, 언약의 영원불변 언약의 말씀. 그 잠근 동산 이게 다 비유입니다. 술람미하고 솔로몬이 그 잠근 동산에 들어가지고 그냥 저 푸른 언덕 위에 뭐 집을 져? 잊어버렸네. 유행가 잘 모르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연상해 보라고 그거죠. 구원받은 나는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랑을 누리면서 그 동산을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말이지요. 나자바빠를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행복 누구만 누려요? 정확하게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아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안 주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하얀 그 바다,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는데 히브리 원성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에서 떠나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영적으로 원어구속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직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심을 깨닫지 못한 상태 제자들에게 건너편 즉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명령하신 의도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약하게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5절 27절에 보면 나오죠. 사건이 있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와. 그건 이제 앞으로 쭉 이제 말씀 강설할 때 나올 텐데.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노를 지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네. 그러면 이제 배가 어떻게 되죠? 뒤집히지. 그러면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돼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믿음이 없어 아직. 예수님 안 죽어. 안 빠져. 그 배 안 뒤집힌다고. 배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배가 뭐라 그랬어요? 배 이코로 집 이코로 뭐?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맘 못 끄는 교회. 무지개 그냥 교회. 영광. 말씀이 지성소에 감추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감추인 만나. 지성소의 말씀. 우리 그 말씀을 먹는 걸 여러분 아시나? 알란가 몰라? 알란가 몰란가? 행복해 진짜. 너무 행복해. 이 말씀 말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100배로 열매 맺게 하는 말씀. 추수의 복음, 신부 단장의 복음,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복음.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심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에요. 제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 여러분은 알아야죠. 예수님이 그냥 이론으로 하나님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구나.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으로 하나님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마태복음 1장 그거 나오죠?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지. 얼마나 적과 꿀을 흐르는 말씀인지. 마태복음 1장 22, 23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이사 7장에 나오죠. 14절에 예언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2000년 된 이스라엘에 사시다가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보니까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시구나. 임마누엘 뭐예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교회. 끝났죠 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데 거기 뭐 막히는 게 뭐가 있어. 그런 믿음.
나는 부족하지만 말씀이 능력이거든.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겁날 것 없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여. 천재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이 주님의 음성, 이 성령의 음성으로 위로가 넘쳐요.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이다. 내게 영광 돌릴 때가 오리라.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을 주신 다음에 저 찬송가 잘 못 외우거든요. 말씀은 알지만 반드시 내가 입에서 막 나와. 그냥 새벽에 기도하다가는 날마다 그러기만 하면 좋겠네. 그땐 진짜 너무나 행복하지. 현실을 보면은 그래서 왜 사람이 발은 땅에 딛고 머리는 하늘 향했는지 알겠다. 어디에 중심 살아야 된다고요? 머리. 하늘의 머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지 않는 그 살아있는 생생한 그 신앙. 그걸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몰라도 임마누엘 하면 히브리어 하나 아는 거네. 임마누엘. 19절 한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요 주님이요 절대 못해. 아직까지 한서기관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까. 옛사람 죄인이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가리이다. 참 갸륵하네. 그 마음 가득하네. 근데 못 쫓아가요. 예수님 누가 쫓아간다고요? 누가 따라갈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해요. 이까시 가까이 왔다. 엘라브 그를 향하 예수님을 향하여 한서기관을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한서기관이 하소 베림 서기관들. 이게 뭐냐? 율법 학자를 말해요. 율법 학자. 오늘날 말하는 신학 박사. 요메르 말했다. 엘라브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다. 랍비 선생님이요. 가누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는 다 고백했는데 죄인이다 그 말이죠. 이 한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랍비요 그래. 주님이요 못해. 왜 구원 모르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 엘레카 내가 가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자의 힘으로. 아레카 당신네들을 쫓아가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지금 한서기관이. 사람은 다 이래요.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콜 모든 예수님이 엘레크 가는 곳마다 따라가겠대. 참 그럼 얼마나 좋을까. 원어구속사에서 서기관 율법학자 오늘날 많은 신학 박사들 말해. 서기관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든 가시는 곳마다 당신네들을 쫓아 나는 갈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착각이에요. 자기를 몰라는 사람이에요. 결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출생하지 않았어. 이 한서기관은 그랬기 때문에 아직 뭐예요? 마귀와 이혼하지 못했다고. 마귀가 남편이라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한서기관은 음녀라고요. 음녀. 옛사람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은 죽지 않았다니까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악한 자가 100% 생생히 살아있지. 절대로 예수님을 악한 자로 따라갈 수가 없는 옛사람 죄인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벌써 옛사람 죄인이 죽었고 이제 우리 겉사람 속에 태어난 영의 새 사람, 죄 안 짓고 모든 영의 새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